해마다 미국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있는데, 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은 미국 영화인의 최대 행사이고 또 세계에 생중계를 할 정도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영화 시상식입니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학교에서 학예회에서 이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또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한 몸에 받을 수가 있고 화려한 의상에다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가 높아지고 수입도 좋아지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어떤 주인공이 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반짝했다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앞에 묻을린 바 되어가지고 크게 빛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평성대의 날들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에 빠져가지고 향락에 빠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타락 생활을 일삼았고 우상을 섬기되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버리시기를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심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박해를 받으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굴로 피신해 가지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 사람들이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저 초건 목피로 목숨을 연명해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숨과 절망의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러한 생활이 언제 끝날는지 도무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은 결과적으로 주어져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산이나 굴이나 들이나 피해가지고 초건 목피로 연명해가면서 살아갈 동안에는 기약이 없으니까 언제 이런 고난의 삶이 끝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공포와 한숨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때문에 공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그들은 멸종의 위기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들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서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붙들고 그를 들어서 미디안을 중심한 이 세 개의 나라를 쳐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시금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이스라엘을 다시금 평안의 이스라엘로 만드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심히 궁핍했다 그랬어요. 농사 지어 놓으면 미디안이 와가지고 전부 다 거둬가 버립니다. 다 이렇게 뺏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뿌리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또 나무 껍질을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명을 하는 이런 성편이 되어버렸죠. 너무너무 살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태평성대, 태평의 세월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피고 육신이 편안하고 삶이 부하고 모든 게 안정되니까 하나님 또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형편에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을 해서 징계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외면하고 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멸종하겠다. 멸망하겠다.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산과 토굴과 돌무더기 속에서 혹은 들에서 혹은 집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은 말이죠, 육신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직 육신만이 전부이고 육신이 최고이고 육신이 가장 귀한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깨떨어지면,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 두치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죄 묻지 않습니다. 허물 묻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그냥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포용하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